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령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에베소서에 나온 본문의 내용들은요, 옥중서신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 편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하심을 전달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에베소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었던 애정하심 속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속량받았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능력의 사람,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단 한 분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은혜의 연합, 성도들의 규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들과 싸워야 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그러면 찬송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찬송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높이고 찬미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한 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국가에서 믿고 있는 어떠한 신을 세우고 그 사람을, 그 신을 찬미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찬송해야 할까요?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요,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나눠지고요, 7절에서 12절 말씀이 나눠지고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나눠집니다. 그 안에서 문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살피고 읽어보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나와요. 어떠한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오늘 제가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3가지로 나눴는데 각 끝에 있는 구절들 6절과 12절과 14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자막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부분들을 유념해서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보신 본문들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저자인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어떠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12절 같은 경우는 찬송이 돼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를 총 3가지로 먼저 나눠서 설교하고요,
우리가 찬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절 소두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찬송을 해야 돼요. 어떠한 대상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단 한 분, 그분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신령한 복을 준비했답니다. 그 신령한 복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령한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어떠한 복들이 더 있을까요? 4절하고 5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요 모든 영적인 축복 속에서 신령한 복, 방금 어떤 거 줬죠?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택함으로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질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애정하셨고 보고 있었고, 계시를 통하여 신령한 복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 이제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과 이미 창세 전에 우리는 그 안에서 택함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복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우리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허물 뿐이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살피면 부족함 투성인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니 주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알려주네요.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떠한 신령한 복이 있느냐,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의 이유,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하심 속에 구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 속에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단 한 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었냐?
거저 주었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에게 그냥 은혜로 거저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분을 찬송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는요, 7절에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절을 살펴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는데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칩니다. 단 한 분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거룩해지면 거룩한 은혜와 능력 속에서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결해졌고 거룩해졌고 심령이 가난해졌으며 그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곧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거룩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내 가슴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또한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아버지의 통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비밀, 신비, 그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되어 걸어갈 수밖에 없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보혈의 씻김을 받은 그 존재가 지혜와 명철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대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기뻐하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나요? 지혜와 명철이 흘러 넘치십니까?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유업을 이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가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분들은요, 감사함으로 무엇을 할까요? 단 한 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고 찬미할 겁니다. 그냥 찬송 그 자체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성도 여러분들은 드러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애정하셨고 애정하심 속에 우리는 기업을 이을 자로서 상속자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었으며 그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됐고요, 귀로 들려와요. 그 안에서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성령의 인침이 여러분들의 미간에 신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모습 속에서요,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어줬어요.
예, 세상 가운데요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보증 좀 서달라고 하면 보증 서주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 보증 안 서줍니다. 보증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신 갚아야 돼요. 그 사람이 못 갚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구원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견인해 감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관여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깊이가 있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왔다면, 마음의 깊이가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격이 넘치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참고로 방금 세 개로 나눠서 읽었었던 본문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드러납니다.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애정하심 속에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았고, 은혜와 능력 속에서 지혜와 명철이 흘러넘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방금 13절에서 14절은 어떤가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도록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단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천국 나라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단 하나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단 한 분, 그분의 영광을 오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는 은혜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부터는 조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축복의 말씀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찬송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잣대를 세워야 합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높였고 찬미했고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습관에 쫓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이 즐거우십니까? 점검하셔야죠. 분명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찬양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요 믿어져야 해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 전에 성도 여러분을 택했다, 이 말씀 기쁨이 있으십니까? 머리로는 이해되시지요? 근데 가슴까지 뜨거워지십니까? 내 가슴 깊숙이 소화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소화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겠죠. 찬미하지 못하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주의 복음이 들려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들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천대받았고 무시받았는데 그만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머리가 아닙니다. 소화가 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한국 시민권을 따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에게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은요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시민권이 주어져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냥 기쁨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시민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막힌 거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데 무언가 여러분들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고민해야죠.
왜 내가 더 기뻐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거로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를 또 찾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게 해주었다. 그렇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남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가지고 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따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따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지혜와 명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뜻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설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져야만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찬송할 수 있는데 입에서 찬송이 아니고 가요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술 담배하고 남모르게 그리고 주일날만 오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꾸어 가는데 어찌 성도 여러분들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 죄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찬송 못하죠. 감격이 없는데, 예배의 감격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불타기 위하여 고민하셔야 됩니다. 토설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철철철 흘러넘칩니다. 속량 제사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찬송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밖에도요, 금일 본문 13절을 토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고민을 해보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각자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원하는 잣대를 세워요.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요, 듣기 싫은 것은요, 내 기준을 세워서 이 말씀을 쳐내요. 초등학문으로 자라난다라는 뜻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던지는 그 순간 불편한데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쏙. 요즘엔 유튜브만 틀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성령의 인침이 흘러 넘치는 자, 단단한 음식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죠. 네, 교회의 직분이 무겁습니다. 그냥 직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죄송하지만 어찌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찬송 못 나오죠. 이 밖에도요, 하나님의 영광, 그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픔, 인간관계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의 분쟁이나 지도자의 넘어짐, 서로 간의 다툼, 크리스찬들의 세속화, 그리고 자꾸자꾸 남의 것을 불평하는 그러한 안 좋은 모습, 외식하는 아첨하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을 통하여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기업을 이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이미 나는 세속화로 계속해서 믿음이 후퇴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데 찬양 안 나옵니다. 네, 하나님은 다시 권면합니다. 우리의 잣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라고요. 그것을 꿀꺽 삼키라고요. 삼키는 그 순간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타오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뜨겁게 찬송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모든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성도 여러분들에게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여러분들을 품었고 애정하심 속에서 내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나와 함께 이 귀하고 복된 곳에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애정하셨대요.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미하라고 알려줘요. 그 증거로 단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데 입술을 벌려 토설하지 않으면 어찌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호흡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그 순간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이제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들어오잖아요. 아, 찬양해야 되구나, 찬송해야 되구나, 아, 그냥 내가 찬송 그 자체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애정하심 속에 있는 은혜 속에 기업을 이어받은 천국 나라 백성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생각나게 하고 훈계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그 순간 내 자녀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훈계하세요. 훈계가 없다면 어찌 아들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생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침이 드러나게 합니다. 문설주와 여러분들의 미간과 모든 것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위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화목이 이루어진 자, 그분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려주실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욕했던 모습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 잘못된 죄악들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 모습들이 사라지면 지혜와 명철 속에 여러분들은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침으로 단 한 분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